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통독해 가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인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네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는 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22장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일 동안 걸어가서 도착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3일이면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결단, 우리의 마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3일 길을 가서 진짜로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제단을 쌓고서 그를 칼로 잡으려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매우 다급하게 외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외쳐요. 우리 뭐 사극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멈추시오 이런 것처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쯤 이삭의 나이를 보통 성서학자들이 2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삭이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죠. 뿌리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바치죠.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내 짝도 예비해 주시고 직장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고백하는데 원래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순양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놓았고 아들은 그 아버지께 복종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던 사건은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두시면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응답해 가는 거죠.
그 창세기 22장 12절을 개역개정에 보면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외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앞서 23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127세를 일기로 이제 이 생을 마친 거예요. 2절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동일하게 엄청난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이제 한마디로 연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내 사라. 그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이제 신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가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노라라고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 향한 사랑,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에 관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복을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근데 1절에서 어쩌면 오늘 문맥으로 따지면 1절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장면 24장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구하는 이 장면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주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말씀 요약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자기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그 종과 맹세를 합니다. 그 종에게 맹세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나는 너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요 땅의 하나님, 그리고요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래. 땅의 하나님이래. 근데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이 일을 그가 아끼는 종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자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배우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뭐하고 살지 여러분 고민이 많을 텐데, 뭐하고 살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사느냐는 거예요. 어느 집에 사는가 보다 그 집에서 누구랑 사느냐가 진짜거든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그걸 먹느냐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아들의 이 중요한 일을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죠. 2절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여기 이 늙은 종은 전통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놓는 그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고마,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셀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임하고 더 나아가 사랑한 거예요. 바로 그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늙은 종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다시 남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면 이제 생식기가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고대 근동의 엄숙한 수학을 할 때 풍습이라고 해요. 서로의 생명을 걸면서 하는 언약이고요.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언약한다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언약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언약이고, 또 이게 종이잖아요. 주인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것은 그야말로 이 종은 생명을 걸고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겠노라라는 그런 이제 맹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도 복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 관계, 만남,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종의 약속, 여러분 여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실하기를 바라고요. 진실하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충성되기를 바라요. 우리 생명의 삶 상공부에서도 배우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원어적인 뜻은 약속한 것은 지킨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브라함도 언약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네가 언약을 어겼다고 나도 어긴다. 세상 계약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 사람을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번 주에 통독했지만 요셉이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얘기했죠. 보디발의 종이에요.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네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다만 그 주인이 금한 것은 그의 부인, 그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주인과의 그 주인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다만 내가 어떻게 주인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모님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냐고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 관계 만남의 복을 구하듯이 주님이 허락하시듯이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충성이란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내게 좀 해롭더라도. 알고 보니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켜가는 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결국 이 늙은 종이 이미 아브라함의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했고 또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이 중요한 일을 얼마나 이 종을 신임했으면 그 일도 부탁하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또 다른 일도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 나간다면 마음에 안 들어. 막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지 뭐.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좀 했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을 좀 제가 또 나름 작은 사업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일하려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려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퇴근 시간 돼야 퇴근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일하려고 출근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 회사 들어갈 때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직의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고요. 기회는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될 때 그게 열매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이제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까지도 맡기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기준이 선명한 복입니다. 이 기준은 말씀에 근거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방향이 잡혀요. 방향이 잡혀야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방황한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크루즈를 타고 유람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배가 방향을 놓쳤어요. 통신이 끊겼어요. 길을 몰라요. 그때부터 그 배는 유람이 아닙니다.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자기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찾는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죠. 좋은 리더는 종에게 분명한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의 딸 찾지 말고 4절,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기준 첫 번째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주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가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울려서 잘 살아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우상 숭배와 제약이 넘쳐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멸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들과 통혼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계명으로, 왜 결혼이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인가? 그 사람 인생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인생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망해도 같이 망해요. 우리 예비 커플의 삶이라는 상공부에서 결혼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둘 다 성자이든지 둘 다 패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말입니다. 이방 여인과 믿지 않는 자와 통혼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확장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십시오. 다윗 그 다음 왕 솔로몬 제일 전성기예요. 그 부강한 잘나간 솔로몬이 이른바 정치적 통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결국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왕국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기준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 친척에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 사람을 찾아라, 거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기준 세 번째는 이삭을 그 땅으로 내 고향으로 절대로 데리고는 가지 말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한 거예요. 찾는 기준이에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내 누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5절의 이 종의 질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 아무리 그 옛날이라도 아니 얼굴 한 번 안 보고 어떻게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괜찮은 자매 내가 찾아놓으면 이삭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선을 한번 베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현명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다. 그냥 아니다가 아니고 절대로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보지도 않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지도 않고 이삭과 리브가는 보지도 않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보면 안 됐다겠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좀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봐야죠. 잘 살펴봐야죠. 사실은 연애도 해봐야죠. 겪어도 봐야죠. 첫눈에 반했다 이러면서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봐야죠.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말인즉 이삭이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이 땅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에서 제단을 쌓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니 떠났다 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몇 번 실수를 했거든요. 애굽으로도 내려가고요. 그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신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이라는 아들의 혼례라는 아주 중요한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가의 결론은 뭐냐면 못 데려오면 못 데려오더라도 데리고 가지 마라. 그 땅에.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겠노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님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복이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죠. 왜 이게 복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돈 속에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 세월 허비하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가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결코 느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32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길이에요.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한다는 거죠.
그분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아무나 주목해서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떻게 훈계하십니까? 어떻게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까? 말씀으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말처럼 하루하루 내 오늘 하루길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겹치고 겹쳐져서 얽히고 설키면서 한 달이 되고요. 겹겹이 쌓이면서 1년이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이냐면 하루하루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종종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모호해요. 너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게 간접 광고인가요? 예비 커플의 삶.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른 얘기 하지 않아. 오늘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기준이 뭔가? 목적이 뭔가? 그리고 간증도 할 거예요. 만난 커플을 간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이 뭐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증거가 뭐냐? 내게 복 주시는 증거가 뭐냐? 비슷해요. 내 마음대로 됐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거든요, 그건. 종교는 내가 먼저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길을 정해놓고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그냥 종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믿지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잘. 내가 이미 길을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몰라요. 여호와가 목자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거 잘 경험하기 힘들어요. 주님을 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제 차가 아니고 다른 분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이 구룡포에 제가 청년 때 교사일 때 교회 학교 교사일 때 수련을 내려왔어요. 구룡포 쪽으로.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 차가 새로 차를 바꿨는데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되게 옛날 사람이네. 처음 봤어요. 와, 신기하다. 우회전하십시오. 2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와. 제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근데 내려가는데 그냥 제 안에 저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누가 입력했어요? 운전자가 입력했잖아요. 그 입력이라는 것은 명령한 거잖아요. 내가 그 기계에 명령한 거거든요. 경로 설정도 내가 명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로 안 가고 싶으면 또 그냥 딴 데 가버려요. 그럼 또 띠디디디디 해놓고 다시 길을 찾아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력해놓은 하나님께 한 명령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세요. 처음부터 인도자세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시는 주님이 있고요. 그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준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임 되는, 말씀이 기준 되는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주객 전도하지 않는 복이에요. 주객 전도되지 않는 복이에요. 여기 주자가 주인 주자고 객이 손님 객, 방문객, 손님 객자거든요. 주인하고 손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전도라는 뭐냐면 엎어질 전자, 넘어질 도자예요. 자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제가 제철회사 다닐 때 현장에 가보면 전도주의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처음에 전도하지 말라고. 야, 이거 우리 회사 이런 분위기였나? 뭐 굳이 여기까지 전도 금지, 전도주의 이런 말이 왜 있지? 알고 보니까 미끄러서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공장에 현장 가보면 희한하게 그런 좀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촉수 금지 이런 말.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촉수, 언금 이런 말 좀 하여튼 무서운 말들이 있어요. 전도주의. 그래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교인이라 생각하고 이래라 인도해놔라. 내가 다 명령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객 전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왜 음식을 위하여 생명을 해야 하느냐.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석유 때문에 기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역사 속의 전쟁도 그랬어요. 음식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몸이 있으니까 옷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이렇게 못 낸다고 너무 막 바짝 붙는 거 입어가지고 막 피가 안 통해요. 쫄쫄이 같은 거 입어가지고. 또 이 의복은 몸을 잘 가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안 가려. 너무 안 가려가 자꾸 뭐가 보여요. 그게 힘들어요, 보여서. 제가 젊었을 때, 종사 때는 노출이 심한 자매들한테 뭐라고까지 했냐면, 형제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시각 간음죄를 유발시키지 마라. 그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를. 뭣도 모르고, 뭡니까, 패션도 모르고, 그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혼돈되지 않아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언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할지언정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지 못했다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라고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할 상대를 구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믿는 사람 중에 찾으려니 참 쉽지 않다. 같은 비전 속에 구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현실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이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어야 되겠다.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가고 또 그 교회 목사의 나로서는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일까요? 그런 것이 교회의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결혼도 중요하고요. 우리 행복도 중요하고요. 성공도 중요하고요. 성취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7절 중간부터 보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이 종에게 너의 앞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선이 나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 믿음, 내 순종, 내 최선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그러나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할 거 안 하면서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은 이미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만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 안에 주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집을 세우는 수고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이런 믿음 안 가집니다. 이런 믿음 없어요.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반대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우시면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의 복은 결론적으로 뭐냐? 언약 백성의 복은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가요?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초조함이 있냐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처지는 거 아니야? 난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막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바로 직전 21장에서도 또 그랄 왕을 속이고요. 마누라 뺏길 위기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못난 남자예요. 하여튼 아브라함,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참, 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언약 백성의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성경도 아는데 막상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과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알긴 알아요. 예수님 알고요. 성경도 알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그거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성경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점점 경험적으로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현실적인 믿음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마치 오병이어의 그 사건처럼 이 광야에 수만 명 있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갑자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빵을 구해줄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현실에 그 강야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믿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우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앞서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아직 내가 믿음이 없으면 머물러서 기도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성경적으로도 믿고 현실적으로도 믿는 진짜 믿음.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